오늘 이 시간에는 욥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삶이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세 번째 친구 그 소발까지의 발언을 길게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어졌던 세 친구들의 첫 번째 담화에 대한 욥의 답변이 오늘 본문으로 시작해서 13장, 14장까지 꽤 긴 분량을 할애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5장부터는 다시금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의 변론이 또한 이어지게 돼요. 이처럼 욥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욥의 세 친구들과 욥의 이 담화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 오늘은 바로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욥의 답변들이 12장, 13장, 14장 길게 이어지게 돼요. 개인적으로 저는 온종일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정해놓은 구절이 있잖아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욥의 심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풀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욥이 대답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의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 번째 친구였던 소발의 발언까지 모두 다 듣고 난 후에 내뱉는 이 본문 속 욥의 고백이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자신의 마음은 조금도 헤아려 주지 않은 채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앙의 기준으로 욥의 신앙을 정지하고 있던 친구들에게 그의 안타까운 마음을 오롯이 쏟아내고 있는 욥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이처럼 공감이 없는 지식은 서슬푸른 칼날이 되어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찌르고 아프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던 이 욥의 친구들의 발언들을 김기현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선 제가 표현을 먼저 읽어드리고 말씀을 나눌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변화가 되었는가? 되려 그 병명이 하나님을 이지러진 분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그로 인해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서 오히려 멀어지지 않았는가? 욥의 친구들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하나님으로 전락하고 있다. 울고 있는 욥은 공박과 병명이 아니라 공감과 변호를 원한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누군가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얄팍한 내 지식과 편견으로 똘똘 뭉쳐서는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쁘십니까? 본문 속 욥의 발언 한번 볼까요? 욥의 친구들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처럼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늘어놓고 있었지만 그 정도의 지식은 사실 욥도 익히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도리어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욥이 친구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욥이 고백하기를 마치 지혜로운 사람이 너희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너희가 죽으면 마치 지혜도 함께 사라질 것처럼 너희가 당당히 말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면박을 주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한때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만큼 누구보다도 의로웠던 자신인데 이제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던 친구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자신의 비루한 처지를 한탄하면서도 그런 자신을 비웃고 넘어지는 사람을 떠미듯이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숨김없이 지금 욥이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6절에 지금까지 보여왔던 친구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6절만 다시 한 번 더 세 번역으로 풀어서 읽어드릴게요.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새 친구들의 발언들은요, 사실 누구나 다 생각해 봄직한 그런 생각들이에요. 사실상 친구들의 그런 의견들을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인과응보고요. 두 번째는 권성진학입니다. 이게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상이 흘러가는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비록 새 친구들이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우리가 듣기로는 굉장히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굉장히 지혜로운 척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누구든지 조금만 생각하고 관찰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그런 상식적인 발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이렇게 항변을 해요.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도 풀어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일러줄 것이다. 땅에게 물어보아라. 땅에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들도 일러줄 것이다. 주님께서 손수 이렇게 하신 것을 이것들 가운데서 그 무엇이 모르겠느냐?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사람의 목숨 또한 모두 그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느냐? 표현이 어렵죠.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희가 아는 것은 온 세상도 모두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로운 척, 너희가 막 그렇게 나에게 면박을 주고 그렇게 정죄를 했지만 사실 다 안다라는 거예요. 모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어디에 있겠냐면서 짐승들도 알고 공중의 새들도 알고 바다의 고기도 아는데 마치 너희만 아는 것처럼 지혜로운 척하고 있다. 그 정도 지식은 욥 자신도 알고 있다면서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현재 하나님께 안타까운 마음을 숨김없이 토로하고 있는 이유는 친구들도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다들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복 때문이었음을 이어서 고백하고 있어요. 쭉 제가 생략하고요. 마지막 22절부터 25절까지를 또한 세 번역으로 풀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욥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도 대낮처럼 밝히신다. 하나님은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뻗어나가게도 하시고 흩어버리시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 백성의 지도자들을 얼이 빠지게 하셔서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도 하시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신다. 친구들은 마치 이 세상이 정확한 인과율이나 예외 없는 인과응보의 원칙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말했지만 욥이 보았을 때 하나님은 유한한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래서 측정도 예측도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은.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환히 드러나는 빛 아래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고 계신다. 한 가닥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빛이 어둠에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표현해서 욥 친구들이 마치 자신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겼고 그래서 욥을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정죄했지만 실상은 어둠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 경험해보지 못했다 라면서 친구들의 한계를 지적하고 또한 자신이 무엇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지금 그렇게 아등바등 다투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욥의 친구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했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일부분만 알고 있을 뿐 사실 다 아는 것이 아니었음을 욥이 정확하게 친구들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장난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래요. 아는 것과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 제가
엔도 슈자쿠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던 시절을 배경으로 쓴 소설인데 시간 관계상 소설의 내용을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신부와 기독교인들이거든요. 천주교인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이 아주 강한, 그래서 넉넉하게 순교를 감당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두 다 비겁하고 약한 믿음 안에서 배교를 선택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카톨릭에서는 이 책을 금기해야 된다, 금소를 지정해야 된다는 반발이 있었어요. 그러자 소설을 썼던 엔도 슈자쿠가 침묵의 소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기리시대한 박해시대에 행해진 고문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체험한 사람의 신앙이 깊다느니 얕다느니 말할 수 있는 권리가 과연 있는가? 오늘 본문 속 욥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5절만 다시 한 번 더 세 번역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르는 사람을 떠민다.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아는 것과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뒤에 아는 것은요, 삶으로 경험되어진 알입니다. 내가 그냥 아는 것과 내가 삶으로 아는 것은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단순히 배워서 아는 것과 실제 삶 가운데 체득되어진, 그래서 전 인격적으로 깨닫게 된 아는 것은 정말 다른 차원의 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교육자회를 다녀왔어요. 시골의 작은 교회를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만나 뵐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이 오신 지 좀 됐어요. 한 4, 5개월 지났는데 간단하게 눈인사만 했지 사실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모든 지방 목사님과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감리사님 정도만 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지 저와 똑같아요. 학번은 저보다 좀 늦게 학교에 들어와서 어리고 나이는 똑같습니다. 전문 목회자인데 교제를 나누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우연히 제 옆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이 겪고 오셨던 목사님이셨어요. 이 작은 시골교회에 부임하기 전까지도 여러 차례 갈등과 아픔이 있으셨고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그만 상처로 자리 잡았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군가와 교제를 나누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상태셨어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보이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 목사님의 행동이 충분히 과해 보이거나 이상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했어요. 저는 하나도 이상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모습과 이 말들이 대화를 나눠주시는데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의 병을 알아봤고 그 오랜 아픔의 세월을 이겨냈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100% 공감할 수는 없어요. 100%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는 헤아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공감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3, 40분 혼자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 들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정말 마음의 병으로 힘들었을 때 가장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회복되었다라고 봐도 무관할 만큼 제게는 위로가 됐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어져요. 5절 말씀이 6절로 이어지고요. 6절 말씀이 7절로 이어짐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5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다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구원의 감격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5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받았던 이들이 그 자신이 6절에서 자신 역시도 그리스도처럼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리스도처럼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또한 너희가, 초대교인들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7절에서는 그렇게 위로를 받은 너희들이 우리처럼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기에 너희 역시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편에서 본문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위로가 6절의 사도 바울에게로 이어진 것이고, 또한 사도 바울의 이 6절에서의 고난이, 위로가 7절의 초대교인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매개체로? 고난의 매개체로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구원이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과 초대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임을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자, 또한 내가 받았던 그 감격 속에서, 회복 속에서 또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제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되었던 말씀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고 삶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이들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진짜 알미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알미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읽다가 이 김기현 목사님의 이 한 문장이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신앙은 보편적이지만 또한 개별적이기도 하다. 저는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좀 어렵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보편적이지만 또한 개별적이기도 하다. 정말 그래요. 신앙은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든지 관심을 조금만 두고 공부하면요,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처럼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어떤 해답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책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보편적이에요. 누구든지 알 수가 있어요. 서점 가보세요.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 관련된 책이 종교 서적에서 제일 많습니다. 유튜버 보세요. 말씀과 신학적인 유튜버의 채널이 어떤 내용들이 넘쳐납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월화수목금 수요일 주일 설교에 치이는데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눠지고 있어요. 관심을 안 가져서 모르는 거지, 누구든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기독교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익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신앙은 보편적이지만 또한 개별적입니다. 결국엔 보편적인 신앙이 개별적, 쉽게 표현할게요. 내 개인의 고백이 될 때야만 비로소 보편적이고 개별적인 신앙이 나의 신앙으로 고백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이분 아십니까? 도올 김용옥 교수님 아시죠? 네, 관심이 별로 없으시더라도 워낙 TV에 과거에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은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 소속의 한신대학교 신학과에 나오셨어요. 원래 신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강해와 로마서 강해 등 성경과 관련된 다양한 서적들을 출간하셨습니다. 저도 사진 않고요, 서점에서 쭉 훑어봤는데 정말 뛰어납니다. 정말 저보다 훨씬 더 성경의 배경과 신학적 지식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진짜 똑똑한 분이세요. 하지만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과 로마서 강해를 쓰신 분인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무신론자에 가까운 관점을 지니고 계셔요. 반대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한글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성경을 읽는 데에만 오랜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깊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지 몰라요.
영적인 세계와 질서를 분명히 알고 계시고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요. 공부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성경의 배경과 내용을 잘 알고 해박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식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죠. 진정한 알미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욥을 지적하던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이렇게 한탄을 했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주님을 알고 있는가? 제가 오늘 본문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는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의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강도들은 제 집에서 안일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도 평안히 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까지 자기 손에 넣었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알미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내 삶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죽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이 보편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나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얄팍한 지식으로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광대하셔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아 몸부림치고 있었던 이 욥처럼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회의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앞에 보시면 대림절이에요. 빛이 비추고 있죠. 어둠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대림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알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고 고백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앞고집에 오시면 주님을 더욱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 알기 원하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죠. 제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들을 찾는 참 쉽지 않아요. 어찌고 우리 역시도 정말 주님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착각합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이 마치 내 삶의 고백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교만한 바리새인이 우리 삶 가운데 떡하니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그게 아는 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체험되어지지 않은 않으면 그게 내 삶의 고백이 아닌데 그만 그것이 지식이 되어져서 또 다른 욕의 치부가 되어져 세상 가운데 정죄를 쏟아내고 판단하고 아쉬워하고 서운해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머물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함께 기도하실 것입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정말 주님을 정말 지식으로 아는 문제를 넘어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고 듣고 익힌 신앙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지금도 이 시간에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주님,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지난 내 삶의 체험의 안에 고백되어질 때면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어두운 내 마음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실 데리마실 그 주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어두운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셔서 진정한 아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욕처럼 몸부림칩니다. 주님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몰라도 그래서 더 간절히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오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성촌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오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명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 항상 윌슨 목사님이 강조했던 올모스트 크리스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격할 수 있고 그렇게 주님 알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 번째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회자에게 지식의 말씀을 넘어서서 영적인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쪼개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저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에는 우리가 당당하게 오늘 새벽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함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원래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꺼져버리는 바람에 제가 부두이아의 노래를 바꿨어요. 오늘 조금 조용히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다 자연스럽게 주시는 감동대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